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된 과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그리고 또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과부와 같다는 이야기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참 적절한 상징이고 표현일 겁니다. 고대 사회 과부라고 하면은 아무도 기댈 곳이 없고 또 의지할 곳이 없는,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처럼 여성들의 사회 참여나 또 경제 생활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부는 고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것 같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수확할 때 일손이나 좀 돕고 거기 떨어진 나달이나 주워와야 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세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유랑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국가로서 혹은 민족으로서 홀로 설 수가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딱한 신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과부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끼리 촌락을 이루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들은 점점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1세 또 2세가 죽고 나면은 유대 문제는 점점 바벨론 문화 속에 흡수되고 사라지게 되기가 쉽겠죠. 마치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과부처럼 이들이 더 이상 후손을 낳고 키운다고 해도 이들이 유대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세속 문화 속에 바벨론 사람으로서 흡수되기가 쉬운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한국말, 한국 문화 가르쳐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 캐네디안 사회에 동화되고 흡수되면서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이들 유대인들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동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낳고 키워서 이들에게 유대민족이라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물려주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부라고 표현되는 이런 표현이 지금 많은 캐네디언 교회들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캐네디언 교회들이 딱 이렇죠. 남편과 자녀를 잃은 과부의 모습 같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후손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아직도 대도시에는 대형 교회들도 있고 그런 곳에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사역들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큰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젊은이들은 고사하고 40대, 50대도 교회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홀로 남은 과부와 같다는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딱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컴플레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남편이고 보호자여야 하는데 남편이 있어야 그 국가로서 또 민족으로서 독립해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있어야 자녀들을 생산하고 후손들을 낳고 키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만 같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보호자가 없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공급자가 없고 후손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잊는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후반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읽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언젠가 인터넷에서 자기 딸의 이름을, 루시라고 하는 자기 딸의 이름을 온몸에 667개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신을 해본 적은 없지만 꽤 아프다고 들었는데 온몸에 666개 문신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그 딸이 절실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너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갓난아기를 잊지 못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어. 저도 처음 딸아이 낳고 보니까 어른들이 눈에 밟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어딜 가도 그냥 아기 생각나고 하루 종일 아기만 쳐다보게 되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는 과부와 같다라고 한탄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그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시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라고 신기해할 정도로, 너희들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도대체 이 사람들 누가 낳았고 누가 양육한 것이지 싶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니까 모든 민족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들을 데리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세계 열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역사를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유대 민족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연합되고 하나로 합쳐지게 될 거라는 것은 참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갈 때는 참 답답하고 모든 것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싶은데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참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때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세대 교회들이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암담해 보이고 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캐나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캐나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잖아요. 조선 교회를, 우리나라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워준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가 윌리엄 맥켄지라는 분인데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출신이십니다. 헬리팩스에서 신학교 나오셨고요. 지금 저희 교단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캐나다 동로회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사업을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켄지 선교사님 고향도 방문하고 그 후손들도 만나 뵙고 또 기념관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도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페이퍼 쓴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토론토 대학에서 문학 전공하시고 낙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셈이죠. 토론토 YMCA에서 파송받아서 조선으로 건너가셨고 한국어 성서 번역에 참여하셔서 그 전까지는 그냥 갓을 캐톨릭에서 한 대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 번역하면서 갓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게 이분 덕택입니다. 이런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미국 교회와 협력해서 이 조선 땅 지도를 놓고서 어느 교단은 어디를 전도하고 어느 교단은 어디를 맡아 사역하자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었습니다. 미국은 평안도를 맡았고 캐나다는 함경도를 맡아서 사역했다고 하죠. 이분들이 그렇게 조선 팔도 다니면서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던 캐나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늙고 병든 홀로 되신 과부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혼자서 자립하기 힘들게 됐고 앞으로 신앙의 자녀들을 더 이상 키워서 양육할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 모습 지켜보면서 참 마음에 경각심도 들고요. 우리라고 저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는가? 지금 아직은 우리들에게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어서 아직은 늦지 않고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아이들이 떠난다면 금방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경각심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캐나다 교회에게 말하자면 복음의 빚을 졌는데 한국 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인데 지금 이들이 늙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이들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캐나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뭐라도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늘 들죠. 주님께서는 그런 캐나다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신기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캐네디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은 전혀 인간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캐네디안 교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들 한국 교회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 교회들도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마다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나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교회가, 또 캐네디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찬 그런 소망의 날들을 함께 좀 꿈꾸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